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상을 주겠습니다. 로마에 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측면을 하나님 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하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복음되기까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근거와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다운 모습들이 확인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증거의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 근거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과 사랑이어야 된다. 사실은 바울이 이 일관된 이야기를 5장부터 내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부터는 8장까지 이어진 내용 속에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신자들은 서 있고 그 근거는 은혜 안에 있음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게 아니라 쭈삣쭈삣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로서 우리를 이해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못남과 미련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 없는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은혜란 말 그 자체가 구원의 성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말하는 구원의 성격은 뭡니까? 우리가 기여한 바도 우리가 방해할 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놓고는 마음에 안 들면 야, 그 선물 줘, 다시 줘. 이게 우리 인간사지만 하나님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하여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은 이제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 영광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때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자랑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이 자랑하는 게 이제 그렇게 자랑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 그 소망으로 그 영광을 품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닮을 날들을 더 꿈꾼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모습들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더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마주하는 우리 죄로 말미암은 거든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거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소망의 관점에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환난이라 하면 육체의 질병도 있을 거고 마음의 공고함도 있을 거고 가족들 간의 어떤 갈등도 있을 거고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찾아오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못난 내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내 인생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시는 그 일들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약재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걸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들에게 어려움은 단순히 마냥 괴로움만이 아니라 참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손길로 붙드시는 거고 나를 이끄시는 손길로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고나지만 힘들지만 환난 자체가 누가 닮았겠습니까? 환난 자체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더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기에 환난마저도 오히려 나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고 인내를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렇게 품은 우리의 소망은 그러면 분명한가? 우리는 지금 소망이라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일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루어질까? 혹시 취소되는 일은 없을까? 혹시 그거 정말 현실로 우리에게 와닿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5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1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실망시키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너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배반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가 이루어짐을 볼 때이겠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 얻게 될 구원의 완성의 날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 최종적으로 분명히 완성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실한 근거는 뭡니까? 왜 이게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에 이어질 말이 뭐죠?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신자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소망을,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품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근원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된 측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의 측면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느냐의 측면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알아가는 것 이전에 이미 우리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때에 어느 날 쑥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그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스스로 그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에 낭자한 피를 흘리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사랑을 붙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임하였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 구원의 근거, 그 영화로운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의 안에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슴을 채우고 때로는 그 크기가 때로는 다를 수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 안에서 약속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또 다른 근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환난조차도 방해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이 인생 중에 확신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걸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사랑으로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죠? 그 사랑은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모든 사랑이 우리를 용납하시며 받아주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한 우리의 존재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흐릿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기대어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바닷가를 갈 때마다 바다의 그 넓음이 우리에게 준 위로가 뭡니까? 뭐든지 다 받아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에 빗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쓰고 계신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을 바울은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어지는 6절, 7절, 8절, 9절에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죽으심으로 증거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 잘 볼 수 없지만 6절, 8절, 9절, 10절 내용을 쭉 보시면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내내 반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 예수께서 원수된 우리를 피 흘려 화목하게 하셨다. 내내 반복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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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리고 특별히 7절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간적인 관계의 사랑에 빗대어서 또 강조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이란 게 뭡니까? 드러내어 보여줘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선명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의 늘 어려움은 무엇이죠? 모호합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이미 의심할 수 없이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인간사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느냐. 사실 의인이란 말이 뭐죠? 그나마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선인, 존경에 대하여 무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참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해서 간혹 용감히 자신을 내어준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어쨌든 명분 없이 죽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분을 전혀 내세울 수 없는 죄인, 연약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를 위해 죽으시는 죽음이 있다면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6절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을 말합니다. 아무리 평생의 기회를 주어줘도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건치 못함을 말합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시간이 평생을 주어줘도 무한대로 주어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되찾으시는 이 사랑을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 9절 10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읽고 다시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말을 조금씩 달리하며 반복하고 있는데 9절 10절에 여러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더욱. 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죄인이었을 때도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었다 의롭게 된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일해 주시겠냐 이런 측면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자녀로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두고 얼마나 더 일해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관계 없었을 때 밥을 사줬던 사람이 이제는 약속을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더 의해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더욱이란 말이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그 시작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에 꺼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그 무엇 끌 수 없음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의 사랑은 갈수록 소진되죠. 소멸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욱이란 말이 뭐죠?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내내 증언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호세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호세아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오십시오. 호세아 11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다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위에게 돌아가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돕겠느냐, 어찌 너를 소모이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늘도다. 너희들의 못남이 내 이 긍휼의 사랑을 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사랑이다. 회의감이 찾아올 때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이유도 조건도 원인도 없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이것들이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 왜 그러신지 알 때까지 나 버틸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헤아리고 우리 형편을 살피며 그 사랑에 우리를 배반치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삶의 근거를 두고 애써 버틸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소망의 근거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욱 식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꺾일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 불붙는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소망의 근거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문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사랑인 줄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품은 인생의 존재가 늘 넘어질 때가 있고 못날 때가 있지만 그 사랑에 승리할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우리를 기대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또 삶의 모든 형편들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배반치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하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기억하시면서 지칠 때마다 진짜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더욱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호소를 같이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오늘 묵상하시면서 승리해 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이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화로운 그 날들을 소망할 때에 그 근거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어야 됨을 말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증거된 그 죽으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 사랑은 식을 줄 모르며 꺾일 줄 모르며 우리의 못남과 미련함에도 계속되는, 아니 오히려 더욱 그 불붙는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날들까지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삶의 근거를 삼고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음의 근거를 우리의 어떠함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두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를 배반치 않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도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부중 날씨지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기도해 주십시오. 감기 가운데 또 불면증과 우울감과 공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치료받고 회복 중이신 우리 호진 형제 어머님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VIP를 품기로 했었는데 남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책대하시고 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이 땅에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도자들이 책임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변개치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긍휼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냅니다. 사랑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영광을 소망케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에 보는 것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태우신 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송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